어, 요즘 제 생각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원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하고 첫 테이블에서 원팀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요즘 자주 원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도 이러한 원팀 전략으로 총선에 승리하려고 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드림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흥행하는 단어가 원팀입니다. 포스트 시즌에 돌입한 이러한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두드러진 선수 몇 명을 가지고 뛰는 것보다 모든 선수들이 조직력을 앞세워서 원팀으로 나가는 이러한 경기가 재밌고, 그리고 그런 팀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원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맹하거나 그리고 믿음이 좋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용맹스럽지 못하고 큰 대로를 놔두고 오솔길로 다닐 만큼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했어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러기도 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양털의 기적을 2번이나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또한 그는 므낫세 지파 12지파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외곽에 있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므낫세 지파 속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고 약한 집안 사람이고, 그 약한 집안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죠. 어찌 그걸 기드온이 잊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무척 사사기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사용한 단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가 된 기드온에게 주어진 미션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늘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과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전쟁 초기에 그 숫자를 밝히지 않고 그들이 죽고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숫자를 합해서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만 5천 명, 10만 대군이 넘습니다. 근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만 2천 명,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제안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3만 2천 명도 많다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는 얼른 처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했고, 아무 어떤 책임도 주지 않을 테니까, 해를 입히지 않을 거니까 겁이 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다 대답할 때까지 몇 명이 남았습니까? 네. 딴 생각하면 금방 딱 잡히죠. 네. 3만 2천 명에 2만 2천 명이 빠져나왔으니까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13명 반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그 10,000명의 숫자도 또 많다고 하십니다.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군인들을 물가로, 저 냇가로 몰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방식에 따라서 줄을 세웁니다. 아니, 사람들이 술 마시기 대회는 내가 들어봤어도 물 마시는 대회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술 마시는 대회 한번 해봤죠? 야, 누가 더 오래 마시냐?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10,000명의 군인들에게 물가로 내려가 일단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물이 좀 낮았는지 사람들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입으로 직접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그 낮은 곳에서 허리를 굽혀서 두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입을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그냥 핥아서 먹은 사람은 9,700명.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물을 입에다 갖다 댄 사람은 300명 남았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만 남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9,700명이 남아야죠. 몇 명하고 싸워야 되니까. 또 까먹으려고 하시네. 내가 그래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몇 명이니까. 13만 5천 명. 예. 그렇죠. 아멘. 왜 그렇게 300명을 남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시겠어요? 예, 아니까 이렇게 마시겠죠. 네, 아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저는 기도원의 이 300용사 이야기를 알았어요. 천재에 가깝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떠먹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4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 6월이면 모내기를 할 때, 그리고 요즘 같은 10월이면 벼베기를 할 때 부모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을 잘하는 게 문제였죠. 웃지를 않으시네. 일을 잘 안 하면, 일을 잘 못하면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한번 시켜서 방해만 되면 안 데려가요. 근데 좀 자식 가운데 좀 일을 잘한다 그러면 꼭 데리고 가요. 일을 잘하신 분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저희들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논도 라인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가는굴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희한한 이름이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계단식 논이었는데, 그 중에 조그만한 논이 저희 논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델을 내거나 벼베기를 할 때, 참 좋은 것이 뭐였냐면 그 논만 유독 그 논 안에 무덤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물이 나와요. 졸졸졸.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5, 6월, 10월이면 그리 덥잖아요. 물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 이유는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차는 것도 아니고 논바닥에서 한 10cm, 20cm 물이 졸졸졸 흘러서 이 정도 쌓여요. 제가 물을 어떻게 마실게요? 맛있게 먹었죠.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서 저는 이렇게 마셨어요, 항상. 기도원의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마시면 나도 하나님께 좀 쓰임 받겠다.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늘상 물을 마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움켜잡은, 하나님은 손으로 이 물을 움켜잡은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지도하는 리더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팀장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13만 5천 명을 대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든지 사람을 더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에요. 홍보를 하든지 어떤 전략을 짜서,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금을 주든지 상품을 주든지 어떤 메리트를 줘서 모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전략을 뒤로 한 채 어떻게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22,000명을 빼고 9,700명을 빼고 300명만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자랑할까 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7장 2절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어요? 대답을 좀 안 하시니까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에게는 넘겨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의 능력으로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놓으신 거죠. 여러분,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름만 되면 아는 우리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사사기의 책에 이 예화만 오늘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 예화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젊은 날에 목사를 안수받기 전에 이 젊은 날의 전도사 시절에 선명회라고 하는 단체의 세계 총재였던 스탠 무니엠 박사가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구덕체육관에서 집회가 3일 동안 열린 거예요. 거기에 이 전도사님이 통역을 맡게 됐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역을 한 건 처음이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통역에 임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 통역을 마친 후에 그 예배는 너무나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숙소로 돌아왔답니다. 같은 숙소에 머무시는 목사님들과 전 장로님이 다들 찾아와서 한 소리씩 하는 거예요. 통역이 있는 집회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집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할 수가 있느냐. 그 목소리까지 좋고 이렇게 얼굴까지 잘생겼느냐 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다 하더래요. 그날 밤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가 한국교회에 떠오르는 별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잠이 잘 오지 않더래요. 그 다음날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단상에 올라가 강사님과 함께 옆에서 서서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목이 잠기기 시작하더래요. 5분이 딱 되자 목이 정말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물도 마시고 온갖 소리를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는 마침 통역이 가능한 목사님에게 그 통역을 부탁하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집회가 다 끝나기 전에 택시를 타고 숙소로 왔다는 거예요. 참담했다고 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고 별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체면 손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이뤘는데 오늘 밤은 너무 창피하고 참담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 12시가 되어서 갑자기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그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냐? 통역하는 능력이 너의 것이냐?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목소리,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왜 내가 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그러시더래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며 한참 회개를 하는데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성경을 폈을 때에 그 성경이 오늘 이 목사님이 처음 묵상 기도를 할 때 읽어주신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손이 붙잡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나만 의지하고 겸허하게 사역을 계속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셋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 전도사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이 전도사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십시오. 셋째 날 집회를 통역을 했습니다. 첫째 날처럼 좋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집회는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정말 사역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일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세요. 자꾸 내 능력, 내 힘으로 뭔가를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 그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가로채는 도둑질만 되는 거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라는 걸, 하나님이 사용해 주고 계시다는 걸. 정말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게 하신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비록 13만 5천 명이지만 3만 2천 명은 싸울만 했습니다. 좋은 전략을 세우면 안시성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 두려운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빠져나가면 10,000명입니다. 10,0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까짓것 13.5대 1인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처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 2만 2천 명과 다른, 우리는 목숨을 내건 용사 중에 용사다 라고 자부하고 과신했습니다. 만약에 10,000명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면 그들 또한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9,700명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300명만 남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300명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신이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적까지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3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300명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자신을 믿었겠죠. 자신의 전략도 믿고 10,000명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나 300명을 남겨놨을 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프면요, 병원도 의지하고 약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해요. 암 말기가 돼보세요. 병원도 의지 못해요. 의사가 포기한데 뭘 의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과 감을 갖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의지할 게 많으면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을 제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보다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깨닫게 하시죠. 너의 힘이 아니다. 사사기 7장 15절을 보면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이루며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드온이 알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작은 싸움들을 하는데요, 칼을 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느니라. 다윗만 멋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요, 명언을 남긴 게 아니라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3장 후에 사무엘상 17장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똑같은 물음을 던져요. 여호와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똑같아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참 좋은 친구를 뒀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자꾸 크기를 봅니다. 그리고 숫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러면 돈으로 하고 숫자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드러나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즉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 총독에게 얘기하죠.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야. 그걸 좌절하고 포기할 때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이란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성전 건축도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성가대를 자주 보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자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사회생활, 사업을 할 때도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설교 2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도원의 원팀, 기도원이 왜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 300용사가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서 유튜브에서 어떤 좋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들을 만큼 오늘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일한 비전. 자, 300용사는 동일한 비전을 가졌어요.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미디안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라는 또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천 축구팀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위를 해가지고 강등에서 벗어났어요. 부끄럽긴 하지만 마지막 그 경기, 당락이 결정되는 이 마지막 경기를 어젠가 그제 했는데 전략팀장이 이천수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1등은 못하지만 우리가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러한 안간힘을 가지고 열심히 싸운 거예요. 다 같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꼴찌지만 좋더라고요. 원팀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원팀인 거죠. 두 번째, 원팀은 함께 하려는 의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려는 의지. 처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빠지자 22,000명이 빠지자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마시면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300명이라는 숫자는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끝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인지 나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직력과 팀워크. 전쟁의 방식은 메뚜기처럼 저 많은 10만 대군 그들이 잠자는 순간에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고 100명씩 팀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쪽에는 칼, 한쪽에는 항아리,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었습니다. 세 대가 이 메뚜기 떼 같은 그 많은 군사들을 둘러서 에워쌌습니다. 처음 큰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자 300명들이 각자의 가진 나팔을 들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잠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깬 이 미디안 백성들, 군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서 깼을 것입니다.
300개의 나팔이 야, 이거 전쟁이 난 거 아니냐? 그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그자 그때 항아리를 깼습니다. 항아리를 깨자 마치 대포가 휘 와가지고 뭔가를 텅 터뜨리는 것처럼 막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군대가 몰려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횃불들을 다 각자 하나씩 든 거예요. 300개의 횃불이 그들의 사방을 다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적들이 가까이 있는 줄 알고 서로의 친구를 찔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300명의 군사들 조직력, 팀워크, 이것이 한 팀이 되게 했다. 할렐루야. 누구나 드러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300명의 이름이 오늘 거론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네 번째, 격려의 말. 따라가겠습니다. 격려의 말. 300명 정도 되면 불평을 할 만해요. 야, 이것 가지고 되겠냐? 쫄아가지고 우린 죽었다. 그때 빠져나갈걸. 왜 그때 내가 안 갔을까? 후회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유, 물을 내가 이렇게 마셔가지고 후회도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만약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란으로 바지치기야 하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저의 설교는 허공을 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우리의 몸으로 부딪히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되겠냐? 하지만 그들은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돌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침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한단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를 삼가고 공동체를 위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가득 찬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이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지만 얼마나 고민하고 쓴 말인지 몰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고린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도 있지만 드러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그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도 여기저기서 불평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5번째, 리더십에 대한 신뢰. 시작. 리더십에 대한 신뢰. 비록 300명이었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리더인 기드온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지만 그들의 리더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적군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나팔을 불고 외칠 때 그들이 외칩니다. 얼마나 외쳤겠어요? 저는 많이 상상을 했어요. 정말 목청껏 다 해서 여호와를 위하라 외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외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외칩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하라. 이스라엘을 위하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었지만 물 하나 없다고, 뭐 조금 그렇다고, 돌아간다고
먼저 치는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리더를 깎아내리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되었어요.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원팀을 이루었던 거죠. 여섯째, 포용적 리더십.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용적 리더십. 전쟁이 승리로 끝나가는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10만이 넘는 이들이 전쟁 속에서 죽고 만여 명이 살아서 도망치고 있을 때 그들을 추격하는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다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넘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한 중앙에 있어서 가장 큰 숫자를 자랑하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적, 또 하나의 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또 다른 무서운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 앞에서 왜 어찌 그 위쪽에 있는 지파들끼리 하나 돼가지고 싸웠느냐? 우리도 힘이 있는데 왜 우리하고는 말하지 않고 왜 싸웠느냐라고 따지고 물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8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러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이같이 대접했다고 하면서 싸우려는 사람들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요즘 이제 포도가 끝물이잖아요, 지금. 끝물 포도가 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안 되는 말이죠. 원래 만물이 더 좋죠. 그리고 끝물 포도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요즘 포도가 괜찮더라고요. 끝물 포도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로써 에브라임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아줘요. 포용하고. 부드러운 대답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감싸주었어요. 이러한 포용적 리더십이 원팀을 만들어 갔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끝없는 열정. 기도는 이 300용사들은 8장 4절에 보면 도망치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했다 그랬어요. 300명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니까 피곤했어요. 근데 뭐라고 적냐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야, 기가 막힌 단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세상에 피곤하지 않고 편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피곤해요.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피곤하지만 함께 동역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힘을 싣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는 열정, 그리고 그 충성스러움이 결국에 원팀을 만들어내었고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